3월 1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은지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앞서서 이제 위기에 빠진 다윗이 탈출을 감행을 해서 이제 고향으로 나아가다가 이제 노베에 있는 성소에 들려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떡과 음식과 그리고 이제 그 골리앗의 무기를 얻어서 가는 그 장면들을 말씀 속에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어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제 아둘람 굴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도착을 해서 그 아둘람 굴은 이 위치가 베들레헴과 이 가드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었는데 블레셋이 이제 자신의 세력을 넓히면서 블레셋 수하 그 영향력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쉽게 사울이 추격해 올 수는 없는, 그러니까 블레셋과 또 전쟁이 치러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추격해 오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과 내용들을 보면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도, 우리도 이제 조선시대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가 역적이면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과 전부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식구들도 이제 쉽게 이제 자신의 고향에서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졌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의 형제와 이제 식구들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 안에는 이제 2절 말씀을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 가량. 이 다윗의 탈출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다윗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력을 가진 이제 왕의 그 사울 왕을
대적하는 왕에게 위협이 되는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용맹한 장수들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이 많은 그 다윗이 또 이 400명이 단순히 400명이 아니라 또 일가 친척을 합하면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또 다윗의 품 안으로 들어오고 또 다윗과 함께하기를 맹약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에게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정책의 실수 또 그의 독선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멘탈을 생각하면 그가 과연 올바른 정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환난당한 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빚진 자들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 또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국가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빚진 자들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사울 때문에 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비윤리적인 또 영적인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사울에 대한 이 왕으로서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다윗과 합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같이 사울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기보다 지금 이 아둘람 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당성을 그리고 다윗이 이제 정당성을 지닌 이제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어떤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을 추앙했던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거 지금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벌의 어떤 세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 이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 용사들도 있고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케어해야 하는 또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식량과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숙소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돌봐 주어야 하는 그런 책무를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자 이제 그가 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요새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새에서 이제 뭔가 체계를 정비하고 이제 사울과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숨고르면서 돌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자신의 그 모압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 했잖아요. 자신의 부모님을 의탁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자, 청합니다. 부모님들과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구했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윗도 그 요새에서 영원히 머물려고 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를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이제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 헤레스풀에 이르게 되지요.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 이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늘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권능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또 둘째로는 하나님의, 우리가 혼자,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실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행정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팀의 팀원들이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다윗은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이 시편 142편에 막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울부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빠르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더 익어지고, 또 우리가 훈련 받아서 숙련되고, 또 훈련 받아서 이 하나님의 때의 시간대까지 침묵하실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은 우리에게 매 순간,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히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요새에 이렇게 안위하는 마음, 이렇게 편안하고 안주하고자 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말씀에 따라 반응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어둠의 권세의 도말과 공격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또 우리 내부 안에서도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공격하고, 또 원수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서도 이 사울이 계속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지역주의도 조장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안에서 도액이 또 고자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또 지난 새벽 시간에도 제가 토요일 말씀 속에서 나누었지만, 그런 어둠의 권세의 유혹과 또 어둠의 권세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의 상태,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내가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주시고, 환경들을 이끌어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삶이 곤고하고 홀로, 그리고 나 혼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든 가정 중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말씀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즉각적인 우리의 반응, 또 함께 동역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홀로 감당하기 힘든 이 인생의 길들을, 이 환난을, 이 도액과 같이 어둠의 권세의 도전과, 또한 우리를 교란시키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둠의 권세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